새해 들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 장꼴로 비교적 꼼꼼히 읽었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본문이 4장으로 넘어가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3장, 4장, 5장을 한꺼번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1, 2장에 등장했던 주제들이 이 부분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고요. 또 3, 4, 5장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큰 흐름을 고려하여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개의 흐름을 찾아내어서 흐름을 중심으로 3, 4, 5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 장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3, 4, 5장에는 오순절 교회의 탄생 이후 복음이 온 예루살렘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 속에서 각 장에 나오는 세 묶음의 설교 또는 변론이 그 사건의 주제들을 전달합니다. 먼저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고친 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담겨 있고요. 이어지는 4장에는 두 사도가 성전 경비대에 잡힌 후 산헤드린에서 변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 다시 산헤드린에서 변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설교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2장에 담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논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2, 3, 4, 5장에 담긴 설교들이 동일한 논지를 전달하며 그 주제를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반복되는 중심 주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의 설교도 그 논지를 전달하고 3장의 설교도 4장의 변론도 5장의 변론도 동일한 논지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지난 설교들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담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고의 성취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2, 3, 4, 5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1장 22절과 2장 32절에서 이미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9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란 곧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아직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3장과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 같이 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구절은 3장 설교 전체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주제문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일, 곧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한 구 더 있습니다. 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변론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 주제문에 아까 주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반복되는 주제라고 했죠. 그 주제문에 증인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함께 30절부터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된다는 말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한 것처럼 1장 22절, 2장 32절, 3장 15절, 4장 30절, 5장 32절 한 장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부활의 증인이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곧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됨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1장 8절에서 예고하셨고 그 예고가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언이다. 부활의 증언이란 단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만 달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곧 부활의 증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증언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말을 다른 어구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한다. 그 말이 곧 부활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두 말이 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느냐. 병자들이 질병에 지배당하고 귀신에 지배당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귀신의 지배로부터, 질병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시고 이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죠. 먼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듯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선포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배운 것이고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와 제자들의 선포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시는 분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선포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선포되신 거죠. 그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서의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에서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이건 역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 행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들의 선포의 계기가 된 것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패턴이 5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3장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친 사건 하나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5장에는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되고 반복된 일들을 기술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그런 치유의 이적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치유의 이적은 그들이 증언한 예수의 부활, 즉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보아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바로 지금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질고로부터 해방하심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보여줌, 그러한 입증의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어구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고 계시는 3, 4, 5장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3, 4, 5장에서 예수의 이름은 주로 치유의 능력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3장 6절을 보시면 구걸하던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지요. 그 일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로 와르르 모여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다 같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사도들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걸까요?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즉각 산헤드린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현장으로 급파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4장 7절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어떤 권한이나 권세, 권력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베드로가 8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치유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랍니다. 그리고는 16절과 17절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 의논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도 치유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한 후에 18절에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냥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주 되심을 그들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부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에 지나온 길을 보면은요,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네. 좀 합리적이고 점잖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네. 주로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쩔 때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부적이나 주문처럼 사용되고 있다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부적이나 주문은 믿음과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열려라 참깨 하면 보물 창고 문이 열리는데요. 문을 여는 능력은 열려라 참깨 하는 소리에 있습니다. 그 소리만 내면 누가 내든지 어떤 마음으로 내든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그런 실험이 없습니다만 열려라 참깨를 녹음기에 녹음에다 틀어줘도 문이 열릴 겁니다. 그 소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적을 붙이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부적이라는 종이 딱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딱지를 돈을 많이 주고 사다가 붙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그런 부적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에는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애용했습니다.
주로 성령운동 쪽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왜 성령운동하는 사람들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무언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을 일으킬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확신을 가고 외치면 병자가 낫는다고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말이죠. 단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공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과 능력을 본받으려고 열망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전혀 무관심해왔던 것도 결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받고 따르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곧 그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예수의 주 되심에 온전히 내어 드림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친히 그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끌어다가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예수께서 베드로의 사역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7, 80년대에는 한국교회에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요즘에도 여전히 그런 그 모습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와서 짧게 발표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 발음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요즘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어떤 간절한 간구 같은 것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동반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를 때는 뭔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오래전에 테니스를 배우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테니스를 배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테니스 자세의 기본 중 하나는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깨는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축의 역할만을 하고 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힘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축은 늘 윤활유를 쳐서 마찰을 최소로 줄이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게 치겠다는 욕심이 앞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축이 축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원칙일 것입니다. 모든 운동 자세의 기본은 어딘가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신앙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떤 욕심이, 어떤 기대가 앞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도가 앞설 때 예수의 주되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예수의 주되심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시죠. 명목상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아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 삶에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고 그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함께 내디딥시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친히 이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예수가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